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축복드립니다. 여행,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공감되어집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행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인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피차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으니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단순히 전쟁에 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제사장 죽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졸지에 지도자들이 없어집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리 유쾌한 장소는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은 애통의 장소였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언약궤 빼앗아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심정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요, 존재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빼앗겼다. 망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자기들의 수도로 가져갔죠. 5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벤에셀은 분명히 치욕의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4장에서 에벤에셀은 애통의 자리였고 5장에서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상은 6장과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들의 의협은 지속되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할 적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퇴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가 다스리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그리고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는 통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몰려갑니다. 한번 크게 대패했는데 지금은 회복도 안 됐는데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또 공격한다.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이 깜짝 놀라 도망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곳에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크게 외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그 자리는 에벤에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30이든 40이든 50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나이가 됐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콱 꺼지는 듯이 끝이다라고 소리를 지를 힘도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작심하고 공격해 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사무엘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벤에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 에벤에셀. 이 단어야말로 우리 강릉 샘물교회의 신앙의 역사요,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2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자리를 알아보기에 강릉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비싼 임대료가 문제였습니다. 교회요? 에이, 교회는 임대하지 않아요 하는 쌩쌩한 소리를 들을 땐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교회 못 찾으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남동 청성아파트 후문에 있는 대창빌딩 지하에 하나님의 처소를 친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봤을까? 우리는 왜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기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하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 하는 생각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와 스티로폼 위에 전기 매트를 깔고서는 그곳에 앉아 주여 주여 외치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연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강릉샘물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샘물,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며 정한 교회 이름입니다. 늘 새로운 교회, 늘 신선한 샘물, 누군가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그래서 이 시대에 생명을 주는 교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이 샘물로 정해진 이후에 저는 성경에서 샘물 또는 물이란 단어를 모조리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했습니다. 솔직히 개척교회, 그것도 지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누구누구 그 교회 다니는데 가고 싶지만 임대교회, 그 교회 소문이 있대. 그러나 자립은 했지만 그러나 개척교회, 좋은 것과 우리 삶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샘물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40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나이에 개척교회 하고 근심이 무척 많으셨다고 훗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 또한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세워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연합했습니다. 옷까지 팔고 김치 만들어서 팔고, 그래도 다리 피곤하고 쑤셔도 한박 웃음 지으며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석교회 분들은 애를 쓰셨습니다. 1년 52주 모든 예배 시간은 아니더라도 많은 예배 시간에 우리는 노래도 불렀고 또 춤도 추며 배꼽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이 식당간의 1층 복도에 다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의 새빵사리를 거쳤습니다. 대창 빌딩 지하, 사명 빌딩 3층, 그리고 운해 빌딩 2층.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내곡동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20년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흔들고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슴 아플 일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 붙잡고 기도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슴이 쓰다듬은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힘들고 아픈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 난생 처음 방언을 하고 이게 뭔가 하고 달려왔었던 집사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사업이 참 어려워서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 사업의 문이 열렸다는 집사님. 자살 직전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집사님. 하나님이 나타나 만지신 그 다음날 정말 깜짝같이 병이 나았다는 집사님.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받으면 날 것 같다는 이 생각 하나로 더듬더듬 팔을 뻗어 전화기를 잡아 전화를 저에게 거신 집사님. 이외에도 이것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왔습니다. 찾아갔던 샘물교회의 모습이 꿈속에서 본 교회와 너무나도 똑같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구나 라고 확신하셨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성전 십자가에서 천사를 보았다 라고 말한 진짜 천사 같은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입당 예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막 태어난 아기, 지팡이, 지구본, 성경책,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입장하신, 그때는 권사님이셨지만 지금은 장로님들이 되신 그분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머리의 기억 속으로 떠올릴 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곳까지 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기실 수 없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고 윤창진 장로님께서는 이곳 성전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 윤동준 장로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 체구처럼 교회의 어른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홀로 사시는, 작은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고분남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언제나 껄껄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박학종 권사님이십니다. 선녀같이 너무나도 고우셨던 김기자 권사님. 몸이 건강해져서 목사님 빨리 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셨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성전에 한 번도 앉지 못하셨던 고 신현순 권사님. 믿음의 어미로 듬직하시고 넉넉하셨던 고 이규옥 권사님. 그저 저는 전화로 기도했을 뿐인데, 와,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아른아른거리는 그 소리, 전복순 권사님.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취 잘 될까? 수술 잘 끝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조그만 글씨도 읽지 못하시는, 그러나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 잘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외쳤던 고 최순자 권사님. 밤 한 톨 한 톨 까서 목사님 드세요, 교회에서 먹어요, 그렇게 일만 죽도록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무엇을 알고 계셨던 고 최원자 권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 분이 있을까요? 모두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새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찌 그리 보석 같은 분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정말 각양 보석을 소유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생일은 2개예요.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우리는 대찬빌딩 지하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뭘까요? 그때 옛날 찬송이었으니까요. 447장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옛날 주보를 살피면서 내가 왜 그 찬송을 선택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몇 개 중에 한 곡이 신실하신 주였고, 제 아이들 결혼할 때 축가를 불렀던 노래도 찬양도 오 신실하신 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2005년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는 2년 동안 애끓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7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22일 목요일인데요,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해, 그러니까 2007년 태어난 박영호 권사와 이미숙 권사의 딸 하은이가 곧 대학생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작은 손에 헌금 봉투 들려 어린 2딸만 교회에 보내다가 지금은 온 식구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 딸들이 누구냐? 너무나도 예쁘게 잘 자라준 박지영, 박소영입니다. 못 말리는 개구쟁이, 오늘 식당 카페에서 최고로 멋진 바리스타 역할을 했었던 동혁이, 오늘 베이스 쳤던 평서, 대책이 없었던 정말 선생님도 손든, 보십시오, 이렇게 의젓한 직장인이 되었고 또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첫 어린이 세례자 최우순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의 아들 최승혁, 그리고 김연웅 권사님의 아들 김선규, 이들이 조그만 때 어린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저보다 더 큰 듬직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나이 드는데 그때 30대가 50이 되고 그때 40대가 60이 되고 그때 손, 팔 걷어치고 열심히 닦던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더러는 교회 출입하셨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시고, 부모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지만 자녀들은 시인의 고백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흥분합니다.
와글와글 유치부 어린이들을 보면, 유치부 예배실이 더 좁아 빨리 더 확장시켜야 될 것만큼 아이들이 소글소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자라 결혼해서 자기 꼭 닮은 아이 낳은 승훈이, 은지, 보람이, 이것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짐이었는데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녀는 졸지에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을 찾아가 평생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있는데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6장에 보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추억의 앨범을 넘기듯이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얼굴 빨개질 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들, 무의미한 일들, 지워버리고 싶은 사연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랬을 겁니다. 내 남편이 죽지 않은 열심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시간으로 인생의 타임을 다시 돌리고 싶었겠죠.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맞이한 이후에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걸음을 제대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옳거니 하면서 여기가 옳겠지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뒤늦게 고개를 들어보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죄송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또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걸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흘린 눈물도 많았고 또 그 이상으로 기쁨의 눈물도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찔합니다. 손님 다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꼭 인생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속이 탑니다. 발만 동동 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연회장을 탓합니다. 인생이 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은 쓸모없는 날,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모두 다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에벤제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20년 동안 우리 모두를 연약하다, 불쌍하다고만 보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껴안아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